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의 힘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의 힘을 아십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요, 듣는 것,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시련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에 있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고청 학생들 중에서 반장들 있습니까? 반장? 반장 선거 다 했죠? 우리 교회 반장 없습니까? 우리 장시온이가 초등학교 4학년 맞아요? 4학년인데 이번에 반장이 됐답니다. 반장이 됐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는 반장 없습니까? 부반장. 그리고 은찬이도 부반장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리더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 온전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무엇에 달렸냐면은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의 그 지체들 가운데 어떨 때는 보이다가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혀는 잘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혀는 잘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혀에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강력한 힘을 혀가 가지고 있는데, 입술의 그 혀는 파괴적인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땅한 일이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닮을 꼴이에요. 하나님 닮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입에서 어떠한 말을 하냐면은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찬송했다가, 어떨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 대하여 저주하고, 그리고 또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샘 있잖아요, 샘. 예? 그 이스라엘의 그 샘은 야곱의 우물과 같아가지고, 예? 그 샘이 아주 깊은데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샘에서, 예? 단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쓴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샘을 보아도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 이것이 함께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입술에서, 예? 말이 나오는데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섰어요. 황 목사도 찬양과 저주의 말이 이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감사와 찬송, 이것이 이 입술에서 함께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좀 고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화지문, 구복지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기도 하고 복의 문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의 문, 그 다음에 복의 문. 오늘 성경 말씀이 사람의 그 입술은 화의 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하여서 뭔가 창조되어지는 그러한 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파괴되어지는 그 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의 그 입술, 이 혀를요,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불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 산불은요, 저기 경상북도 저 의성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산림을 태웠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작은 불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뭐가 같냐면은 불과 같아요.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이 혀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또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불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냐면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냐면은 수레바퀴에 많이 비유해요. 인생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유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 장년기가 있어요. 이렇게 굴러가요. 그리고 또 계절을 보게 되어질 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굴러가요. 삶의 수레바퀴를 이 혀가 불사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 혀라고 하는 이것이 인생을 파괴하는데 점점 파멸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불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사용된 언어는 인생의 모든 기능을 한순간에 마비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혀는요, 무엇과 같냐면은 여기에 보면 야고보는요, 야생 동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동물들을,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길들여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 없다? 길들일 수 있다. 그리고 길들여 왔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그런 그 생물들을 인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야생에 있는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무엇을 못 길들여요? 말을 못 길들인다는 거예요. 혀를 못 길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미쳐 날뛰는 그 야생마도 인간이 길들이는데, 인간의 그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이 말, 이 혀, 이것은 인간이 못 길들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 말을 길들이는 데에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굴레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갈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생동물은 길들일 수 있어도 그보다 더 길들이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혀라는 거예요. 혀. 이 혀를 잘 길들이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파괴적인 이 혀, 이것이 길들여져야 되는데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독에 비유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을 말로써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그 입술 그 밑에 독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혀 밑에 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세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데, 불, 야생동물, 그 다음에 독, 이렇게 세 가지에 비교하면서 이 혀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요, 화의 문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혀는 또 복의 문이 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되어지냐면은 성숙한 리더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다시 얘기하면은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온전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사람이 말을 길들이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말을 길들인 사람이다.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은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그리고 또 내가 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심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의 문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말을 잘 길들임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찬송의 권능을 누리는 그런 복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서로 따뜻한 말로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은 그때부터 찬송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또 저주의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무개 성도님이 내 차 앞을 딱 막아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그 생각이 듭니까? 은혜를 갖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주차장이래요. 은혜를 받고 주차장 가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에는 계속 은혜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그 집안이 그렇게 괜찮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찬송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가정은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탈영했습니다. 그리고 탈주하고 도박하고 그리고 암시장을 전전하다가 체포당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그 마음,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특별히 또 그 가정에 있는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의 그 손주를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군대 갔다가 탈영한, 그리고 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아들을 보게 되어질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손주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할아버지는 담배 중독자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손자만 3사람이 되면 저 담배 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손주가 3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손주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감옥에서 이 손주가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이제 군대에 있는 목사, 군목에 지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군대에서 탈영하다가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군목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군목으로서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루는 어떤 말씀을 보게 되어지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말씀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싫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상담을 해주냐면은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일을 통하여서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이 일을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 일 자체는 안 좋은 일인데 이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싫은 일, 안 좋은 일인데 이러한 그 일들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남편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혀는요, 복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혀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 나무의 그 특성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면은 반드시 어떠한 그 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냐면은 선한 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말을 바꾸려고 하면은 먼저 뭘 바꿔야 돼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은 내 입에서 좋은 말, 그리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복의 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 말이 바뀌려고 하면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악한 말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 해야지, 그리고 참된 말 해야지, 이렇게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안 될 때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은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말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입에서 샘이 쓴물을 내든지 단물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혀가 파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생산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어떠하든지 화의 문이 아니라 복의 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말이 바로 난데, 그런데 내가 자꾸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말로써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때로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또 내가 성령의 그 도움을 구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내가 선한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러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